할렐루야. 잠언 1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죠. 모두가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미움을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용서에 대한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영광이며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품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꼭 이 숫자만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완전히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신 겁니다. 그것이 용서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 죄를 안 보시겠다는 것이죠.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 forgiving 이라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 forgetting 이라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소중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더 이상 키우지 마시고 그 미움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용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또한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며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빚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구워드리죠. 왜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작은 손으로 퍼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요, 크신 손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자,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 오갈 데 없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나요? 헐벗을 때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물어봅니다. 언제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 도와드렸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놀랍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께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작은 선행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예수님에게 꾸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참 많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또한 십리를 가주라.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후회 없이 용서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 스스로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죄책감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누구를 더 이상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실제 내 삶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부재 중에 하나님께 그것을 꾸어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